자, 오늘 우리 함께 읽은 유다서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위해 싸우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보죠. 믿음을 위해 싸우라. 자, 우리 지난 시간부터 시작한 이 유다서 강해, 지난 시간에 우리가 서론의 내용을 살피고 이 서신의 기본 형식인 발신, 수신자의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의 관계가 유다와 이 편지를 받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목회적인 관계로 연결되어져 있는 사이에 이 편지를 쓴 것이죠. 물론 이제 우리가 본론으로 들어간 유다서의 핵심 내용은 사실 가볍지 않습니다. 무거워요. 이 거짓 교사들에 대한, 오늘로 말하면 이단에 대한 경계를 아주 강력하게 심어주는 그런 메시지이기 때문에 단단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가 이 편지를 쓰기 시작한 그 가장 중요한 동기는 그가 사랑하는 성도들에 대한 그 철철 넘치는 사랑 때문이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1절에서 3절을 쭉 이어보면 이 사랑이란 단어가 매 구절마다 나와요.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그리고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렇게 축복의 기원을 하면서 오늘 본문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이 우리가 내용의 묵직한 경계의 메시지이지만 그 안에 사랑이 담겨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하신다면 마치 입에는 쓴 것이 몸에는 좋은 약이 되는 것처럼 성경 안에 있는 모든 교훈과 책망과 이런 회개의 메시지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비롯된 것임을 우리가 믿게 될 것입니다. 유다서만이 사랑의 편지가 아니라 성경 66권 모든 말씀이 우리에게 써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인 줄 믿습니다.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경계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러니까 이런 회개의 메시지조차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시는 말씀인 줄 믿으시고, 그래서 우리가 유다서를 통해서 이 경계의 단단한 메시지를 대할 때 근본 이 안에 스며 있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로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죠.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이 편지를 쓰려 했을 때 초기에 우리가 알고 있는 유다서하고는 사뭇 다른 내용을 사실은 유다는 쓰려고 했다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일반으로 얻은 구원, 그러니까 이 유다가 쓰려고 했던 메시지의 사실 아주 중요한 내용은 구원론에 관한 그러한 메시지를 다루려고 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그가 처음에 쓰려고 했던 편지에 주던 내용을 수정해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유다서라고 하는 서신서가 쓰여진 이유에 대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죠.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면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더 간절한 필요가 그에게 느껴졌다는 거예요. 이 말인즉 당시 유다가 알고 있는 그 교회, 불특정 다수는 아닐 겁니다. 그가 알고 있는 교회와 성도들인데 그들의 상황이 지금 더 무언가 유다로 하여금 믿음을 위해 싸우라고 하는 그러한 강력한 메시지를 들어야 할 형편으로 그가 느꼈다는 얘기죠. 여기서 우리는 초대교회가 안고 있었던 그 근본의 문제 상황이 매우 격렬한 위기 상황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여기서 보면 싸우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이 싸우라고 하는 단어가 아주 치열한 단어거든요. 이 동일한 단어가 어디에 쓰였는가 보면 알 수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이런 이 단어와 똑같은 것인데 바울이 이것을 표현했을 때는 당시 이 고대 경기에 마치 레슬링 선수처럼 혹은 마라톤 선수처럼 이 모든 경기가 어떻습니까?
땀을 흘려야 되죠. 아주 격렬한 몸싸움이고 격렬하게 자기의 온 신을 쏟아부어야만 마지막 결승선까지 가게 되는 게 이 고대 올림픽의 그 경기들이었어요. 근데 그때 쓰는 단어를 가지고 지금 유다도 싸우라고 그렇게 권면해야 될 필요를 느꼈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는 이 적극적인 명령으로 믿음을 위해 싸우라라고 하는 메시지로 바뀌어지게 된 초대교회 당시의 상황을 보는 거고, 오늘 우리가 유다서를 읽을 때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삶의 현실, 성도로서 녹록치 않은 이 세상 살이 역시도 믿음을 위해 싸워야 할 필요가 너무나 분명하다고 하는 점에서 유다서의 메시지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아주 생생한 울림을 주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자, 여기 아주 독특한 표현이 나오죠. 단번에 주신 믿음을 위하여,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이렇게 말했을 때 믿음이란 무엇인가가 유다서라고 하는 편지 안에 매우 특정적으로 나와요. 단번에 주신 믿음, 이게 영어로는 once for all 이라는 뜻인데 한 번에, 그리고 영원한 의미를 지닌, 이게 아주 좀 독특한 의미인데요, 히브리서에 자주 이 표현들이 쓰여요. 예를 들어 한 구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속죄 사역은 단번에 이루어진 일이죠. 2000년 전 갈보리 십자가 언덕의 죽음은 한 번의 죽음이지 계속 이어지는 죽음은 아니에요. 근데 그 역사상 유일무이한 한 번의 죽음이 오고 오는 모든 세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직전까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의 자리로 인도한다는 점에 있어서 그 구속이 효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단번에 주신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거,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을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는 구원을 얻게 되는, 그래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바로 이 단번에 주신 믿음이라고 표현되는 거죠. 여기서 또 하나 우리는 믿음의 특징을 알 수 있습니다. 단번에 주신 믿음은 뭔가요? 내가 믿음을 갖는다, 내가 믿음의 열정을 품는다, 이렇게 표현하지만 더 근본적으로 거슬러 올라가며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성경 구절이 이걸 가르쳐 주죠.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네. 철로역정에서도 보시잖아요. 마귀가 벽난로에 불을 끄려고 해요. 근데 그 은혜의 역사라는 건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계속 기름병에 그 기름을 붓는 그리스도의 그 은혜,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계속해서 유지되고 환난과 핍박 가운데도 계속 지탱되어진다는 점에서 역시 믿음의 근본 특징은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이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가 가진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신자라고 말할 때 믿는 자잖아요. 믿음 빼면 우리는 산송장이에요. 이렇게나 중요한 믿음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우리가 알 때, 하나님이 주신 것 누가 빼앗을까요? 빼앗을 자가 없습니다. 확신을 가질 수 있죠. 이것이 매우 유다서가 강조하는 믿음의 특징인데,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요, 우리의 편에서 또 믿음은 하나의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3절 다시 한번 읽어보죠.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이 믿음은 선물입니다. 근데 우리 편에서는 뭘까요? 받은 그 선물을 지키는 것이고 유지하는 것이고 그것을 더 견고하게 세워가는 것, 이걸 표현하기를 힘써 싸우라 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마치 운동선수들이 금메달 따기 위해서 격렬하게 태릉 선수촌에서 이 4년에 한 번 있는 올림픽을 위해서 국가대표 선수들은 밤낮 가리지 않고 엄청 수고하고 연습을 하잖아요. 마치 그렇게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싸운다고 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믿음은 하나님께 우리가 받은 선물인데 이걸 유지하고 간직하고 더 아름답게 가꾸는 데 있어서 매우 치열한,
이 성도들 편에서의 애씀에 대해서도 유다서는 가르쳐 주는 거죠. 이게 아주 믿음을 우리가 이해할 때 균형 잡힌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우리가 잘 간직해야 할 은혜이다 하는 점이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여러분 고정불변의 것으로만 이해하지는 않아야 해요. 믿음은 마치 천국 비유에서 겨자씨 비유가 있잖아요. 겨자씨는 모든 씨 중에서도 너무 작은 거, 실제로 봐도 이게 먼지 알갱이 같아 보이는 씨인데 이게 뿌려지고 싹이 나고 자라나게 되면 엄청난 열매가 맺어지는 나무가 된단 말이에요. 천국이 이런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와 이제 10년, 30년 아니 평생으로 이어질 때 어디 믿음이 똑같습니까? 아니죠. 더 견고해지는 거죠. 더 풍성해지는 거죠. 더 깊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의 마지막 순간이 우리의 믿음의 최고치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임종도 성도들에겐 두려움이 아니고 이제 천국 가는 마지막 관문으로 죽음의 문턱을 넘어서는 현장으로서 성도들은 마지막 죽음과의 싸움에서도 믿음 가지고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가끔씩 꾸짖으실 때가 있으셨는데 이렇게 꾸짖으세요.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야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원래 믿는 자들이잖아요. 예수님 믿노라 따랐고 그걸 위해서 가정도 혹은 일터도 다 버리고 전업 예수 믿는 제자들로 따른 사도들이잖아요. 근데 그들도 때로는 믿음을 마치 잃어버린 사람들인 양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신줄을 놓고 믿음이 전혀 없는 사람들처럼 행동할 때가 가끔씩 있었다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예수님이 정신 바짝 차리라고, 너희 믿음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 너희 믿음이 왜 이렇게 작으냐?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것. 믿음의 특징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로서는 빼앗기지 않는 것이지만 우리가 우리 편에서 이 믿음을 진작하고 더 키우고 가꾸는 점에 있어서는 고정불변의 것만이 아니라 성도이지만 얼마든지 우리도 제자들처럼 믿음 없는 지경에 이를 정도로 그냥 곤두박질 칠 때도 있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럴 때마다 회개한다는 건 뭐예요? 잃어버린 믿음을 되찾는 거예요. 어디 떨어뜨린 믿음을 다시 주워 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설 때 성도들의 회복은 믿음의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성경을 공부합니까? 이렇게 유다서 읽으면 딱딱한 내용인데 이걸 왜 우리가 독파해야 되는 겁니까? 믿음을 더 키우기 위해서, 믿음을 더 단단하게 하기 위해서. 이번 가을에도 코로나 상황이지만 아주 지혜롭게 여러 강좌들을 펼쳐서 저희가 신앙 훈련 교육을 시작했는데 각 반마다 아주 의미 있게 또 참여하신 분들이 은혜를 받으면서 지금 이 신앙 훈련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왜 우리가 성도이면서 훈련받는 제자로 계속해서 살아가야 되느냐?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죠. 네. 바로 이런 점, 개혁자 루터가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고 하니 기도와 묵상과 시련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은 더 견고해진다. 이렇게 말을 하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특징을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셔서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가졌던 그 믿음, 그 소중한 선물이지만 주님은 그걸 가꾸라고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더 키우라고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과정들을 지나면서 처음 믿을 때보다 나중 믿음이 더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유다가 지금 자신이 처음에 쓰려고 했던 내용과는 사뭇 다른 아주 치열한 마치 전투 명령서 같은 이런 유다서를 썼을 때 직접적인 이유를 이제 밝히는 거예요. 4절의 말씀이죠. 자,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습니다. 정체모를 이 사람들의 등장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단번에 주신 믿음, 구원 얻는 믿음을 위해 싸워야 되는데 왜 싸워야 되느냐? 이걸 공격하는 이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들의 정체가 바로 가만히 들어온 몇 사람이라고 하죠. 지금 이제 보면 모든 것이 다 결실의 계절에 가까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농부들은 더 바빠지는 거예요. 결실의 계절이 됐는데 농부들이 만약 게으르게 있다면
그 수확이 제대로 될까요? 아니죠. 막바지로 막 병충해에 의해서 곡물들을 지키고 과수농사 하시는 분들도 얼마나 그게 사실은 힘겨운 일인지 몰라요. 매 시기마다. 여러분, 성경의 아가서를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라. 포도원에 꽃이 피었다는 건 무슨 징조죠? 조금 있으면 이제 열매도 맺는다는 얘기예요. 꽃 피면 열매가 맺어지니. 근데 그때 농부로서 주의해야 할 건 이 아름답고 탐스러운 포도 열매를 거두는데 마지막 신경 써야 될 것 중에 하나, 이 포도원에 아주 첩보 작전을 하듯이 들어와서, 야간에 밤을 타서 들어와서 이 탐스러운 포도 열매 혹은 포도밭을 짓밟는 작은 여우들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된다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의 영적인 삶에 관한 가르침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포도밭으로 비유한다면, 성도들의 마음을 이 포도원으로 비유한다면, 짓밟으려고 공격해오는 이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로부터 너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 싸워라 라는 그런 명령을 지금 주는 거죠. 자, 성도들의 신앙은 그냥 가만히 서 있지 않습니다. 죄와 세상과 마귀가 똘똘 뭉쳐서 성도들의 신앙을 공격한다는 점을 우리가 한시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 이렇게 언덕바지에 자전거를 끈다고 생각해 보세요. 가만히 있으면 당연히 아래로 굴러 떨어지겠죠. 우리의 성도의 신앙인즉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가 왜 힘써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느냐? 페달을 밟듯이 열심히 우리의 믿음을 앞으로 향하여 나아가게 하지 않으면 잡아 끄는 힘이 있어요. 죄의 힘이 그래요. 잡아 끄는 유혹이 있어요. 세상의 유혹이 그래요. 그럼 넘어뜨리려는 공격이 있어요. 마귀의 공격이 그렇다는 거죠. 그럼 그들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키는 것, 이게 너무나 중요한 과제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전도하는 현장에 보낼 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이게 바로 믿는 성도들과 믿지 않는 불신 세상에 딱 대립되어지는 구도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리때 속에 들어가는데 우리의 삶의 일상이 소소한 듯 보이지만 이 모든 것 속에 우리를 공격하는 죄와 사망, 유혹, 그리고 마귀의 공격 있다고 생각한다면 무장하지 않고 어떻게 그대로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의 자리라는 건 어떤 의미에서는 다시 무장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해서 다시 들어가는 이 세상 속에, 이리떼들이 창궐한 그 속에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그렇게 무장되어 영적인 군사로 나아가는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목자가 양들을 지킨다는 건 그냥 양들의 편에서는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 이 좋은 곳으로만 인도하는 게 다가 아니에요. 목자의 손에 괜히 막대기가 쥐어져 있습니까? 이 막대기의 효용은 양들을 공격해 오는 맹수들로부터 양들을 지키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것도 줘야겠지만 나쁜 것을 물리치는 게 이 목양의 매우 중요한 내용이라고 한다면, 목회자의 목회 사역뿐만 아니라 성도들의 신앙 지킴도 두 가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좋은 것을 늘 듣고 좋은 것을 받지만 나쁜 것에서부터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부단히 경계심을 늦추지 말고 싸우고 이기고 해야 하는 전투적인 신앙을 가져야 한다 하는 것이 지금 유다서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믿음이란 무엇인가에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 전쟁이란 말을 자주 쓰잖아요. 근데 그 영적 전쟁이 뭐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싸움이에요. 총탄이 오고 빗발치는 그런 전쟁터하고는 다른, 눈에 보이지 않는, 그래서 우리의 대적, 너희의 싸울 것은, 우리가 찬송도 불렀잖아요.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사람하고 싸우는 걸 영적 전쟁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마귀는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이고, 죄라고 하는 것도 그 실체상 우리 안에 탐심과 우리 안에 음란과 우리 안에 야망과 이 모든 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게 인간의 감각을 통해 시각과 촉각과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죄를 유발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죄성과의 싸움은 눈에 보이지 않는 대적과의 싸움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을 망라할 때 여러분, 영적 전쟁의 핵심의 진리는 이것입니다. 바로 진리의 말씀을 검으로 삼아 진리로서 싸우는 진리의 전쟁, 이게 바로 영적 전쟁인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그러니까 에베소서 6장의 영적 전쟁에 대해서 잘 나오지만 고린도후서 이 본문도 매우 중요한 영적 전쟁의 지침서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에서 보면 견고한 진이 어떻게 나옵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진이래요. 그리고 이 싸움이 어디서 일어나는가 보면 모든 생각을 사로잡는다고 하니 영적 전쟁의 전쟁터는 어디죠? 머나먼 선교지만이 아니고 가까이 있어요. 아주 가까이 있어요. 어디에? 우리의 마음 안에, 우리의 생각 속에 영적 전쟁이 벌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견고한 진은요, 그래서 우리하고 아주 친밀한 장소에 있는 거예요. 지금 매스컴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 듣고 이 세상의 문화 속에 아주 깊숙이 뿌리내려 있는 반하나님적인, 반그리스도적인, 반교회적인 이런 모든 것들이 사상화되고, 그것이 정치를 통해서 나타나고, 경제를 통해 나타나고, 문화를 통해 나타나고, 아이들이 열광하는 연예인들을 통해 나타나고, 이 연예 산업을, 엔터테인먼트 이런 것들을 통해 지금 다 나오고 있으니, 예전보다 볼거리 많고 놀거리 많은 이 현대 사회는 영적 전쟁터라고 해도 틀리지 않은, 모든 것의 도처에 하나님을 아는 것을 반대하는 그런 반하나님적인 세력과의 싸움의 자리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쉽게 정리하면 이거예요. 성도들의 일상생활이 영적인 전쟁터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그냥 눈 뜨고도 코베가는 세상이라고 말하는 이 세상 속에서 그냥 가만히 있어서 우리의 믿음이 유지되느냐, 그게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불철주야, 마귀도 잠은 안 자요. 우리는 잠자는 순간에도 마귀도 영물이기 때문에 잠을 안 자요. 뒤숭숭한 꿈도 때로는 꾸는 거, 그게 다 하나님 주신 꿈이 아닐 테죠. 네, 꿈에서도 공격을 받을 수도 있어요. 가만히 태만하게 있으면 그 게으름 속에서 마귀는 얼마나 불인하게 공격을 하겠습니까? 그러니 성도들의 삶은 마치 외줄 타듯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스레 천성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여정이 유람선 타고 룰루랄라 즐기는 삶이 아니고, 우리가 타 있는 배는 군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마다 포격부대 혹은 저마다 다른 노젓는 일, 각각의 역할은 다른데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는 군함이에요. 군함, 여객선이 아니고. 오해하셔서는 안 돼요. 날이 좋으면 우리가 나들이도 가고 놀기도 하고 하지만, 교회는 근본 노는 집단이 아닙니다. 우리가 모이는 건 사명으로 똘똘 뭉친 것인데, 그 사명은 성도들의 신앙으로 이 반하나님적인 세상의 모든 문화를 우리가 바꿔내고, 성경의 인물들이 우리들에게 주는 도전은 그거잖아요. 나 혼자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자, 그게 아니고 예수 믿는 그 한 사람이 속하자 바꿔내는 거예요. 가정과 일터와 세상을 바꿔내는 거예요. 영국의 양심이라고 불렸던 윌리엄 윌버포스 같은 정치인, 노예 무역이 횡행했던 그 악법을 고치는데 자신의 평생을 투자해서 결국에는 해내었던 그런 정치 지도자가 일어나기만 한다면 한 사람의 영향력도 엄청난 결과를 만들어낼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일꾼들은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사람은 편안한 온실에서 길러지지 않아요.
말씀과 기도와 시련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이 만들어진다는 루터의 말이 언제나 틀리지 않을 겁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에게 닥치는 말씀, 기도는 다 공이 있는 것인데 시련에 대해서 여러분 이상하게 여기지 마세요. 시련은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일반 사병이 훈련받는 것하고 UDT가 훈련받는 것하고 비교가 안 되잖아요. 더 특수부대원으로 만들려면 강인한 훈련을 시키듯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닥친 시험과 고통과 어려운 문제가 있다면 반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 나 고생하라고 이렇게 몰아놓으시는구나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특수부대원으로 착출하셨구나. 이 시험 잘 받아서 나아가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요긴하게 쓰임받는 인생이 되겠구나. 할렐루야. 그런 믿음을 향하여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보는 건 바로 이거예요. 이 가만히 들어온 몇 사람, 많이도 아니죠? 몇 사람. 진흙탕을 만드는 건 미꾸라지 한 마리면 좋게요. 이런 원리인 거죠. 교회, 순수한 교회가 물들기 시작하는 건 이 밖에서부터 오는 핍박 때문이 아니고, 가만히 들어온 거짓 선생들, 그들의 오염시키는 이단이라고 하는 독소. 여러분, 독극물 한 방울만이라도 우물에 들어가 봐요. 그 한 방울 때문에 그 물을 마시는 모든 사람들이 죽음에 이르게 되겠죠. 바로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여기 가만히 들어왔다라고 하는 원어의 뜻은 교묘히 들어왔다는 거야. 뭐죠? 나 당신들을 해하기 위해서 여기 왔어. 그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나 당신을 위해서, 당신을 돕기 위해서 여기 왔습니다. 그리고 이단이 밖에서 끄집어낼 때도 성도들을 미혹하는 방식은 간쓸게 다 빼주면서, 당신을 우리는 너무나 환영하고 우리와 함께하면 당신이 이 세상에서 천국을 만날 거예요. 이렇게 해서 다 불러들이죠. 이게 가만히 들어온 몇 사람의 그 모습에 담겨진 뜻이에요. 겉만 보고 모른다는 거죠. 그들의 정체는 겉만 봐서는 모른다. 이 교묘함, 영적인 사기꾼이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이단인데, 사기치려고 전문적으로 하는 사기꾼 만나면 당해낼 사실 재간이 없어요. 사방에 완전히 다 지뢰밭처럼 만들어 놓고 사기를 치면요, 어지간해선 다 넘어가게 되죠. 그러니까 이 가만히 들어온 몇 사람이라고 표현되어진 이 거짓 교사들 혹은 이단에 속한 사람들이 정통의 이 성도들, 정통의 교회를 교란시키고 넘어뜨리려고 할 때, 이거 어지간해 경계하지 않으면 무너지기 쉽다. 지피지기면 100점 불태지만 적도 모르고 우리도 모르면 100번 쌓아봤자 100번 무너질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정체를 간파하라. 이게 바로 유다가 이 서두에서부터 강조하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귀담아 들으세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력하는 일이라. 거짓 선지자들, 그들의 타이틀도 아주 멋지죠? 나 선지자요, 혹은 나 사도요, 이렇게도 말해요. 나 능력자, 이렇게도 말해요. 겉으로 보면 아주 유순해 보이기도 해요. 근데 그 속에는 기회만 포착하면 잡아 물어서 죽이려고 하는 이리의 본성이 그의 실체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당시 초대교회에 이런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순회 전도자들이 많았어요. 순회 선지자들이 많았어요.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우리가 당신에게 좋은 것 하나 가르쳐 주겠소 하면서 오는데, 이들 중에 바른 복음을 전한 이들도 있었지만, 이렇게 가만히 들어와서 좋은 것을 줄 알았는데 웰컴하고 교회의 문을 열어주었더니, 이렇게 버젓이 말씀을 전한다고 하면서 위조된 복음, 다른 복음, 가짜 복음, 변질된 복음, 이런 것을 전하는 사람들로 인하여서 당시 초대교회가 골머리를 썩고 힘들었다 하는 상황을 보는 거죠. 여러분, 2000년 기독교 역사는 다른 역사가 아니에요. 이런 잘못된 이단의 가르침과의 끊임없는 전투의 기록이 지금 2000년 기독교 역사를 이어오고 있어요. 지금도 우리가 골머리를 앓고 있잖아요, 이단의 문제는. 근데 초대교회 때부터 그랬어요.
신앙을 보호하고 변호하기 위해서 신학이 발전한 것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는데, 이단의 현상 자체는 악한 것이지만 그 이단의 공격으로부터 교회가 이걸 잘 방비함으로 오히려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가시는 쪽으로 하나님의 지혜가 교회를 그렇게 세운 것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들의 정체 쉽게 간파하기 어렵기 때문에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려고 지금 유다는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들에게 대해서 이미 유다는 몇 가지의 특징적인 내용을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데, 그 하나가 이거예요. 4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이게 중요해요. 가만히 들어온 몇 사람에 대해서 말할 때 먼저 유다가 강조하는 것, 그들 분명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지만 여러분 두려워할 대상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들에 대한 판결 선고는 이미 오래전에 있게 되었으니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말씀인 거예요, 이 뜻이. 그래서 이 유다서가 이 내용상 베드로 후서와 겹치는 내용이 많다고 했잖아요. 베드로 후서에 보면 이와 같은 말씀이 나와요. 그들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베드로가 경계심을 주면서 하는 말씀, 이것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임박한 멸망을 누가 스스로 취한다고요? 바로 그 이단, 거짓 선생들 말이에요. 그래서 4절 말씀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동일한 말씀이죠. 유다가,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단이 아무리 날뛰기로서니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이단 앞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교묘한 방법으로 미혹할지라도 여러분 그들을 마치 맹수에 비유한다면 그 포효하는 맹수의 목에는 보이지 않는 쇠사슬이 매어 있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그러니 두려워도 마십시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경계는 하되 두려워하지 말 것을. 그들을 포박하는 이가 바로 하나님, 그들에게 영원한 진노와 심판을 예비하신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바로 그렇게 담대함으로 대하라 하는 말씀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요, 그들의 특징을 또 하나 잡아낼 수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자, 이들의 특징, 경건하지 않다. 불경건이야말로 이 참된 성도의 신앙을 미혹하는 거짓 교사들의 특징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불경건이라고 하는 게 역시 겉으로만 다 드러나느냐? 그렇지가 않아요. 만약에 겉에 드러나는 경건으로만 점수 매긴다면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이 이거죠. 율법학자들이 이거죠. 그 겉모습은 하나도 틀림없어 보이니까. 근데 예수님 보실 땐 가장 이단적인 사람이 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말이죠, 말세에 일어날 증오에 대해서 디모데에게 편지할 때 이런 말씀을 줍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자, 나타나는 증상들 중에 이런 사람이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네. 외식주의자들, 형식주의자들, 이런 사람들에게 특징은 있어요. 모양은 있는데 능력은 빠져 있어요. 경건의 모양만 추구해요. 능력은 온데간데 없어요. 그리고 그들의 경건의 근본 핵심이 빠져 있어요. 뭐가 빠졌을까요?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이 없이 율법의 의로서 자신을 과시하려고 하고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러한 의도에서 경건한 삶을 추구하는 이 유대주의자들, 초대 교회 이단 중에 하나는 바로 그런 것이죠. 율법주의자들. 그들은 예수님을 제쳐두고 내가 홀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착각 속에 열정이 특심이었던 사람들인데, 바울은 그런 사람들에게 돌아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경건은 모양으로 분명히 드러납니다만 경건의 실체는 능력의 판가름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모양 빠진 능력은 사실 없지만 능력 빠진 모양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 성도들이 신앙 훈련의 중심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건 우리가 이렇게 예배의 형식을 갖추고 주의를 지키고 물질을 드리고 하는 이 모든 것은 경건의 모양입니다. 근데 그 안에 놓쳐서는 안 될 것이 경건의 능력으로서 실체인데, 그걸 어떻게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느냐? 언제나 예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으로 여러분 우리가 경건의 모양을 쌓아갈 때 그것은 모양뿐만 아니라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따라해 보시죠. 경건의 모양뿐 아니라 경건의 능력도 가집시다. 아멘. 육체의 일에 대해서 바울이 말할 때 여러분 이 구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후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 말씀이 성령의 열매와 대조되어지는 말씀의 문맥에 나오는데, 여기 육체의 일에 뭐가 속해 있어요? 술 취하면 누구나 다 육체의 일인 걸 알죠. 근데 이단의 현상도 근본 육체의 일이라고 바울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가만히 들어온 몇 사람들의 정체를 오늘 폭로하면서, 그들은 경건의 모양이 혹 있을지 모르나 그들의 삶의 열매를 보십시오. 열매로서 그 나무를 알 것이니 그들의 열매 속에 과연 예수님에게 대한 경외 어린 신앙이 있는지, 그것으로서 그들의 경건이 능력으로 드러나는지, 그리고 그들의 삶이 진정 방탕함, 여기 방탕함이라고 하는 건 음란함과도 통하는 문제인데, 그 세속 사회에서 당시에 많은 이교도들의 신앙, 그들의 이 타 종교의 특징 중에 하나는 음란함이었어요. 근데 그런 것으로 결국 그들이 종착한다면 성도들을 꿰면서 결국 데려가는 자리가 경건한 신앙이 아니라 방탕한 자유로, 방탕한 삶으로 끌어간다면 결코 그들은 참된 교사가 아니고 거짓 교사들이고, 그들은 복음의 진리를 위하는 일꾼이 아니고 다른 복음, 날조된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서 여러분이 경계하고, 그들이 공격하는 이 모든 공격에 대항하여 싸워야 합니다. 이겨야 합니다. 물리쳐야 합니다. 그렇게 지금 유다서가 오늘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결론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다서가 쓰였을 초대교회 상황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상황은 전혀 틀리지가 않아요. 아니, 오히려 더 우리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깨어있지 않는 신앙을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신앙은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경종이 우리의 머릿속에 울리듯이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그 소리를 여러분 외면하지 마십시오. 무언가 유혹거리가 우리 올 때 하나님의 말씀의 경종에 울리는 성도는 복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는 거예요, 유혹의 순간. 근데 말씀이 우리 안에 저장되어 있지 않고 말씀에 우리가 훈련되어 있지 않으면 유혹의 순간에 찾아와도 이걸 이겨낼 만한, 대항할 만한 무기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마치 검과 같이 손에 거머쥐고 검법을 익히듯이 말씀을 휘둘러서 우리를 공격해오는 이 원수, 마귀, 그리고 비진리, 이 세상의 문화 속에 교묘히 들어가 있는 반하나님적인 사상과 이 문화의 독소들에 대해서 여러분 말씀으로 물리칠 수 있는 십자가 군병이 될 때, 이것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 그대로 구원의 아름다운 여정을 이어가는 성도의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를 여러분 다시 한번 이해하실 때 우리는 전우들이에요. 전우들. 십자가 군병들로 우리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 한번 보시면서 당신은 나의 전우입니다. 조금 비장한 마음이 드시나요? 네. 영적인 싸움에 휴전은 없어요. 종전도 없어요. 아직 주님 다시 오실 그때야 비로소 끝날 거예요.
그런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는 힘들더라도 끊임없는 이 영적 싸움에서 우리의 이 은혜로 받은 선물,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순수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순수 신앙은 여러분 지켜내는 것이지 여기 더 꾸며낼 필요도 없고 덧붙일 필요도 없어요. 원색의 복음은 그냥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보수예요. 왜? 지켜야 되는 것이니까. 오늘 우리 안에 이 신앙의 수호를 위해서 다시 한번 투철한 마음으로 믿음을 위해 싸우리라 결단하시면서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발걸음이 마치 십자가 군병으로 걸어간 대장 되신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